마태복음 2장 1절로 3절 말씀 봉독합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성탄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2025년 성탄절은 저에게 많은 또 의미를 주고 또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지게 하는 그런 크리스마스 절기입니다. 항상 추운 겨울의 날씨, 또 눈으로 쌓인 곳에서 성탄절을 맞이하다가 이렇게 가을의 풍경으로 맞이하는 성탄절이고, 또 새로운 목회지에서 새로운 비전과 또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성탄절이기 때문에 이번 성탄절은 다른 성탄절보다 더 새로운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매년 12월이 되면 이 성탄의 양식으로 꾸며진 거리와 가게들을 많이 보죠. 제가 달라스에 와서 실내에 만들어진 가장 큰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걸 봤는데, 쇼핑몰에 만들어진 트리가 너무나 크고 멋지게 만들어져 있는 걸 봤습니다. 점점 화려한 조명들, 그리고 그렇게 장식된 거리들, 또 집 앞에도 만들어 놓은 그런 모습들이 색다르게 보여집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매년 12월이 되면 이 성탄절쯤에 누구나 기쁘고 즐겁게 보내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들은 겉으로 보이는 그런 즐거운 성탄절, 기쁨의 모습도 있지만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들이 잊지 말고, 또 성도들은 믿음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기쁨으로 누리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 세 사람은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여행해서 유대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자 준비한 예물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바벨론의 천문학자들이죠. 그들은 천체를 보고 연구하다가 신기한 별 하나를 발견하고 그 별을 연구합니다. 보통 별이 아니구나. 그들은 그 별을 연구하던 중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타나실 징조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예물을 준비해서 별을 따라서 먼 유대 땅까지 오게 됐다라는 거죠. 그들은 유대왕 헤롯을 찾아가서 이 별에 대한 징조를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묻습니다. 헤롯은 그 말을 듣고 엄청 놀라죠. 왕궁이 소란해졌어요. 유대인의 서기관들, 제사장까지 불러서 묻습니다. 그러자 예전 예언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동방박사들은 계속 별을 따라가서 결국 아기 예수가 나신 곳까지 가게 됩니다. 말구에 누우신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요. 그리고 꿈을 통해서 돌아가는 길에는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자, 동방박사들만 아기 예수를 경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뜻과 섭리를 통해서 그 아침에 목동들에게 경배를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진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준비된 마음과 믿음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으로 허락하신 날, 이 성탄의 절기를 내가 또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의미 있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지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성탄절을 준비하고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방박사들도 별을 연구하다가 유대인의 왕이 나셨음을 알게 되었고 그 별을 따라왔잖아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하고 예언된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찾아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믿음을 통해서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믿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지만 정작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유대인들을 보세요. 종교적인 습관에 빠져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권력에 집착하고 있었던 헤롯 왕도 몰랐습니다. 탐욕과 교만과 불신앙에 빠져 있으면 모르는 거죠.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신앙이 없이 종교만 남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헤롯이 있고 서기관이 있고 제사장 같은 사람들의 믿음을 가지고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알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될 때 우리 모두에게는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온 박사들,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했죠. 그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동방박사들처럼 직접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삶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갔을 때의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 나도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또한 순종하는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 의미도 목적도 없이 이 성탄절을 그냥 크리스마스 화려한 조명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순종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성탄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총을 경험하는 그 성도들이 성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했을 때 그 징조를 보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에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과 은총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새로운 믿음과 결단을 통하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삶,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삶으로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약한 자들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어서 믿음으로 예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